자, 지난 시간에 그 사사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분쟁을 보았고요. 사사기 13장,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노아가 처음에 나옵니다. 마노아. 자, 마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상태냐면 불임의 상태를 보여줘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블레셋의 40년 동안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로마서 2장 27절, 28절 말씀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표면적인 유대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로 빌리자면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가 역설적인 것이 뭐냐면 안식이란 뜻이잖아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오히려 안식일 수 있고 번영일 수 있고 잘 사는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림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은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마노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블레셋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표면적인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증표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이제 삼손을 낳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이 이제 구원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부분이에요, 살짝.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출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사기 13장은 바로 이 삼손의 출생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위치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부분 겹쳐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임신하지 못하였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삼손의 출생은 굉장히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의 13장 전체를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구속사의 중요한 위치를 그리고 역할을 이 삼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쵸? 사사기 1절, 2절 말씀, 3절, 5절까지만 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회개의 모습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전까지는 입다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그 압제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 삼손이 나타날 때는 그것조차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사사기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이방인들을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배 아래 두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신 건데 지금 이 삼손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더욱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삼손을 구별하여 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삼손이 무슨 뜻입니까? 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빛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태양. 그래서 광선이란 뜻이 있고 햇빛이란 뜻이 있어요. 빛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동쪽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뜸으로써 빛을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들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큰 빛,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빛,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그곳에 빛으로 오신 것이죠.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삼손이 출생된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세상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메시아를 구하였던 것인데 바로 어떤 메시아였냐면 로마의 지혜로부터 해방시킬 강력한 왕, 군주와 같은 메시아를 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연약한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정말 연약한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행위를 통하여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블레셋의 모습이었고요. 자기의 유익을 찾고 구하는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어둠이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죠.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 배경 가운데에 이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자기의 행위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바로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삼손을 낳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시린. 자, 나시린, 낫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야 될 뜻이 있는데 뭐냐면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치지 않은 포도나무예요. 근데 농사를 제대로 지으려면은 손질을 해야죠. 가지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지를 치지 않는, 손질을 하지 않는 포도나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레위기 25장 5절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민이라. 자, 안식년과 관련되어 있어요. 4절 잠깐 볼까요? 4절부터 보게 되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러면서 5절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낫지르입니다. 그리고 11절도 볼게요. 잠깐.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희년, 안식년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을 생각할 때 낫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됩니다. 자, 이 안식이 언제 처음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 마른 손을 가진 자를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을 범법자로 막 정죄하고 판단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까? 이거를 국내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도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 십자가를 전하는 거, 이것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것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다 뭐예요? 복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선한 일. 그것을 행함이 곧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실제 이스라엘은 정말 그 문자 그대로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은 겉의 일로 율법을 잣대로 세워서 선과 악을 구분하여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가진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로 행하셨던 것이죠. 그 본질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둠에 비추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나실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제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전체가. 여기서 보게 되면 레위인이, 우선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우신 지파가 있죠.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통해서 또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제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나실인이라 하면은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나실인에 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3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신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정하여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이후에는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삼손은요, 평생 동안 나실인이에요. 그는 평생을 죽는 날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범하죠. 포도주를 마시고, 예, 머리도 자르고, 시체를 가까이 만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하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3절 보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언제 포도주 먹죠? 네, 성만찬할 때 먹죠. 성만찬할 때 예전에도 우리도 성만찬할 때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우리가 모를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이 음주 문화가 좀 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요 기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이 마지막 성찬 때예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절기상으로 6월절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6월절을 지금 절기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 때는 4잔의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29절은 바로 그 4번째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자, 여기서 새 포도주겠죠? 그쵸? 새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언제겠어요? 이게 바로 장막 안에 함께 거할 때, 안식 안에 함께 거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삶이에요. 부활의 삶을 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막 마시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본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으로 죽으신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조문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의 손 어떤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바로 성전 유대교였던 것이죠. 그거를 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틀, 이런 것들을 폐하시는 거죠.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것이 십자가에서 폐하여질 때 바로 그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의 상태예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서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주, 기름,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민수기 6장 5절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그리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자, 머리털은 뭐하고 같냐면 머리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이 머리털이 머리서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 영광,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는 멸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왕관, 멸류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이제 신약의 말로 인용하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별되어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교회잖아요. 자, 이 나시린도 뭐죠? 구별한 것이라고 했어요.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도 에클레시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뭐예요?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6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시체는 죽은 것이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죽나요? 죽지 않나요? 죽지 않죠. 육은 죽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여기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육신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이게 뭐예요? 외식의 삶이에요. 외식하는 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리고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무엇이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누구에게 두셨냐고 하면 그 아들에게 두셨다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산자를 통해서 그런 산자가 바로 구별된 자예요. 흑암과 사망의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운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해드리면 나시린은 교회와 같아요. 예수님이 나시린이세요. 또한 그 나시린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회중, 집회, 교회라는 뜻이 있지만 원래는 불러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운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떤 특별하게 부른 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특별한 누군가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라는 말 아닙니다.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로 깨달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를 창세기 1장에 보여주신 거예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과 어둠 다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마른 땅, 바다 다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주의 뜻하신 바를 깨달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좀 건너뛰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7절. 그 중간에 다 계속 그 얘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께 만나서 얘기 들은 거를 다시 그 마노아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 또 마노아는 또 그걸 좀 의심했다가 또 막 이런 얘기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고요. 17절, 18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니이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기묘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지금 물어요. 그런데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까 기묘자,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묘자란 말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여기서 기묘자, 이거는 분명히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 13장 아까 18절의 기묘자는 뭐 넓게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맞아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 맞습니다만 다른 번역서 잠깐 볼게요. 개역 한글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기서 기묘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자, 어떤 기묘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동 번역 보겠습니다. 야훼의 천사는 어디라고 내 이름을 묻는 거냐 하며 자기 이름은 비밀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의 성경에서는 딱 물어보니까, 마노아가 물어보니까 이름을 대답해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서 보면은 어때요, 분위기는? 예, 그냥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감히 네가 물어봐. 킹제임스 흥정이 하나 더 찾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은밀한 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은 분위기죠, 오히려.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기 13장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이런 그림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불꽃에 휩쓸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제단을 벌써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 올려놓고 불꽃으로 태워서 올라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휩싸여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는 거죠. 다. 그러니까는 21절, 24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여호와 사자인 줄 안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뭐 선견자,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거 아셔야 돼요. 이들은 이제 죽지 아니하였죠. 성경에서 야곱도 분이엘, 그렇죠? 분이엘 아시죠?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그가 죽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육신은 죽어요. 하나님 앞에 육신은 죽지만 뭐예요? 이제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자로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가 이제 그 밑에 뭐예요?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잖아요. 삼손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신 거죠. 그 생명을 그 안에 두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출산하지 못하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산 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5절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13장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대요. 아니 어떻게 움직이셨을까요? 자, 여기서 움직이다가 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팜. 이게 원래는 가볍게 두드리다, 강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자, 이게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였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창세기 41장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혈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바로가 그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근데 번민하였다고 뭐냐면 이게 팜이에요. 번민하다.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번민이잖아요.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꿈을 꿔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시편 77편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괴롭다. 파함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막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호와의 영이면 우리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준에서 얘기할 때죠. 하나님께서 자, 우리 이스라엘이 볼 때는 애굽에서 나온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어디예요? 광야 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과연 그걸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편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정말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벌써 이제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부터 벌써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호와의 영. 그리고 계속 여호와의 영이 일하시는 것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고 계속 중간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우리의 어떤 이해에서 그것을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계속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게요.